수요 말씀 여행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3주 만에 저희들 다시 뵀는데요. 그동안 아프거나 힘들었던 분은 안 계신지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만왕의 왕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수요 말씀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는 곳.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장례식을 부르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만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뜨거웠던 그 교회의 현장에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십자가 방패를 들고 십자가 옷을 입고 열심히 데우스 분투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며 달려갔던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1세기인데요. 그때는 굉장히 영적인 재각성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패스트가 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조각을 줍는다든지 마리아 성상에서 눈물이 흐른다든지 그런 것을 찾아가서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 가운데 얻게 된 것이 신앙이 뜨거워지며 성지순례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돌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걷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슬람이 그 성지를 붙들고 있으니까 함부로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우스 분투 하면서 성도들을 모아서 그곳에 전쟁을 하러 갔던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조차 사람들조차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아픔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신비적인 미신적 내용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며 데우스 문투하며 나갔던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바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는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먼저 이 헬라어 성경은 70인경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때 그 언어적인 어원을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 즉 그것이 크리스토스로 번역이 된 것인데요. 이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요, 살아계신,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이 마치고 나면 시편 2편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시편입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 주님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그 시인이 이야기한 후로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몇백 년 후에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벌써 예언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자라는 것을 이 고백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이 있었죠. 바로 소요리 문답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웨스터민스터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고 묻는 질문인데요. 거기에서 빨간 글씨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only라고 그러죠. 오직, 유일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정신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정신병자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정신병자가 무슨 소리냐? 내가 예수다. 또 옆에서 아니다. 내가 진짜 예수다. 하고 가는데 옆에 한 정신병자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네 애비다. 다 예수라는 거죠. 지금도 뭐 신천지라든지 이만이라든지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다만 only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연구하면서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이 사실도 좀 어려운 저희들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이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 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좋은 길로 갈까, 이게 진리일까, 아니면 여기가 사는 길일까, 이쪽이 사는 길일까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 어떤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도 굉장히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 다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할례도 행해야 된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외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들끓고 있던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에 반하는 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계속 이 논쟁이 계속이 됐었어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전쟁이 바로 그 싸움이었죠. 어거스틴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 그렇지만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싸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루터와 로마 교황청도 마찬가지였죠. 루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로마 교황청은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면죄부를 사면 죄를 면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근데 후대에 또 한 번의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다리가 끝까지 천국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가만히 보시면 인간이 건널 수 있을 만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빈 공간은 바로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선택하여 뛸 수 있을 만큼은 우리가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들의 율법의 지킴, 이런 역사적인 싸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계속된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주셨던 언약의 성취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 당시에 말하는 성경은 전혀 복음과 상관없을 것 같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도 모세오경이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고백,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에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홀에서 야곱이 그 유다를 축복할 때 지도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임봉을 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7가지가 중첩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해머와 같은 망치로 저를 꽝 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만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부모가 자식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때 예수 믿는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하는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알고요,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 저분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저 베델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데
체험적으로도 알려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유일하게 해야 할 것이고, 교회가 바로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포기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기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은 잘 나가던 출세의 길,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그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배설물 하면 솔직히 말에 담기도 더럽잖아요. 그런데 그 배설물로 그 모든 이 세상에서 쌓아놨던 것을 버리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가 이 땅에서 쌓아놨던 모든 경력들, 잘 나가던 출세의 길, 그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긴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자꾸 방법을 하나님께 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아갈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은 방법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근데 많은 분들이 방법만 찾게 돼요. 그 방법만 찾게 되면서 있었던 역사적인 아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에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언약궤를 앞세우니까 승리를 했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모든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게 승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타락한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 타락한 제사장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때 블레셋 전투에 나갔는데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선지자에게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패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게스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패배하고 마는데 그냥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언약궤를 메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맙니다. 결국은 이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곤 신전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의 팔다리가 잘려져 있고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랐지만 사실 첫 번째 일이라 다시 일으켰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다시 엎드려져 있고 이번에는 목까지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넘겨주게 되는데 그곳에도 또다시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게 뭘 가르쳐 주나요?
저희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방법을 자꾸 구해요. 십자가를 들고 가면 귀신이 쫓아갈 거라는 그런 방법을 자꾸 구해요. 마치 그 방법, 성경에서 말한 어떤 그 방법을 쫓아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피할 곳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 고백이 바로 교회의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은 바로 떡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이런 표적들을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땅에만,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잘 살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메시아가 오면 거대한 나라를 이룰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래? 나에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지 않을래? 그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고백 속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이 얘기한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의 교회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치를 받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본인의 능력으로 그렇게 선포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빌립보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즉 부활하여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분의 통치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교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의 내용은 뭐냐면 그분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즉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찬송할 노래,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들의 고백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싸웠던 것이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의 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구원을 선택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고백을 할 때 주시는 은혜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진에 보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갇혔던 감옥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낫게 해준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그 감옥에서 원망하고 한탄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후서에서는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니라 라는 고백을 하죠. 심지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깨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예수님 다른 방법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계속 찾아봤는데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주님께 올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에 대한 책을 또 읽어도 좋고요, 성경을 봐도 좋고요, 그 주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쌓이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교회는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게 왔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의 내용 때문에 이곳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45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 다 교회당이 지어지고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곳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을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바른 신앙 고백하에 자신의 집을 저당 잡히고 자신의 집을 포기하고 자신의 나가던 출세기를 다 버리고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만이 방법이고 그분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기에 그분만을 위해서 왔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하에 우리 베델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에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 찾고 주님께만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성도 되게 하시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방법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여서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에 눈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가둘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 고백 속에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고백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베델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하여 실현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것을 두 가지로 저희들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로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다 피곤했고 다 헛수고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이 땅에서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가는지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우리가 서로 간증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고백으로 또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주는 찬양이 있죠.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주제가 찬송 부르면서 수요 말씀 여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